창세기 30장 25절부터 3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 30장 25절부터 30절까지 교독합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내 삼촌에게서 일하고 오던 그 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네 삼촌에게 한 일은 내 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아멘. 점심 맛있게 드시고 오셨습니까? 밖에서 또 집에서 점심 드시고 오면 많이 안 오실 것으로 예상했는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 많이 오셨네요. 오후 예배는 오늘부터 이렇게 재개되었는데 또 오전에 한 분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점심은 재개가 되었습니까? 아마 점심은 아직까지 좀 어려울 것 같고 또 그런 불편한 점을 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멘교회가 점심 식사가 맛있기로 전국에서 유명한 우리 아멘교회인데 빨리 회복되어서 웃으면서 식사하고 교제한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나는 당연히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또 말하면서도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자세히 객관적으로 비춰보면 살펴보면 항상 자기 중심성, 그렇죠? 나를 중심으로 하는 자기 중심성을 벗어나기가 매우 힘든 존재라는 것을 다 인정하실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정말로 어떤 중요한 문제들 또 삶의 사소한 이런저런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손에 다 맡긴다고 고백은 하지만 다 맡기지 못해서 전전긍긍하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것이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나무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런 우리들임을 하나님은 다 위에서 보시고 아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들을 붙들어서 변화시켜 가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냐 하면 첫 번째로 죄인된 우리 인간의 모습이 어떠한가라는 그러한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보여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죄인된 내가 누구인가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 그런 자격이 전혀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또 은혜를 베푸시고 계시는가, 그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죄인된 내가 누구인지를 보게 되고 또 자격이 전혀 없는 나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는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보게 된다면 우리는 말씀을 제대로 읽고 또 보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 이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과 또 라반 또 레아와 라헬 이들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이며 또 이런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이 오후 시간에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아마 지난 오후 예배가 아니고 최근에 한 몇 주 전에 수요 예배 때 제가 마지막 창세기 설교를 했는데요. 그때 제가 드린 설교가 레아와 이 라헬 두 사람이 이 야곱을 두고서 계속 아들 낳기 경쟁을 한 그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설교 제목은 하나님은 누구 편이신가 라는 그러한 제목이었습니다. 이 레아가 막 울면서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죠. 또 결국 이 라헬도 울면서 기도하자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레아와 라헬은 애를 가질 때마다 또 여종들을 통해서 애를 가질 때마다 자기 입장의 해석으로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하면서 이런저런 아들들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 설교의 결론은 하나님은 레아 편도 아니고 라헬 편도 아니고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편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야곱을 통해 이스라엘을 세우고자 하는 12를 채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레아와 라헬도 돌보시고 사랑하는 것도 맞지만 그것보다 더 큰 그림에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아들을 주셨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야곱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죠. 야곱이 물론 아버지를 통해서 신앙을 가졌지만 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신앙이 본격적으로 출발한 것이 어디입니까? 그곳은 바로 베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이 도망쳐 나온 야곱이 빈들에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고 오늘 어디서 무엇을 먹고 어디서 자고 내일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런 신세 가운데 베델에서 하나님을 꿈중에 만나고 그의 본격적인 하나님과의 신앙의 그런 길을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이 야곱을 보십시오. 이제 세월이 많이 흘렀고 야곱은 홀을 단신이 아니라 아내들과 여종들과 함께 많은 아들들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큰 가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름 자기의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가축들과 소유물들도 분명히 어느 정도 생겼을 것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와 비교해보면 어떻습니까? 베델의 그 땅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던 일들이죠. 빈들 광야에서 하루아침에 강도를 만나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처지였지만 이제는 많은 가족이 생긴 것입니다. 처음과 비교한다면 야곱이 지금 가진 모든 그 형편과 상황은 사실은 다 감사와 찬양의 조건이 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야곱의 마음에는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그것은 아마도 야곱 마음속에 억울함이 가득 차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외삼촌 라반을 향해서도 또 그리고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도 그 마음속에 섭섭한 마음, 억울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그가 외삼촌 라반에게 하는 말을 통해서 그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26절 후반부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을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여기서 강조점은 내가에 있습니다.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을 외삼촌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말이죠.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지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라반의 대답 2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다. 이 모든 복이 여호와로부터 온 것을 나 안다라고 말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라반이 더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29절에 보면 야곱이 또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억울하다는 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야곱은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죠. 또 30절에 보시면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겠습니까? 고생은 누가 다 했다는 것입니까? 내가 실컷 고생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긴 했는데 외삼촌만 부자 되고 나는 가난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언제 돈을 모으고 언제 내 집을 사냐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지금 이 야곱의 마음속에 외삼촌을 향해서도 너무나 억울해하고 원망해하고 하나님을 향해서도 복을 다 주시긴 주셨는데 고생은 내가 실컷 하고 복은 왜 삼촌에게 다 갑니까? 하는 원망이 가득한 모습이죠.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사람이 억울함에 한번 빠지면 그 억울한 마음에서 헤어나오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마음속에 억울함이 한번 붙들리면 그 문제가 쉽게 풀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돌아보면 제 삶에도 그런 시절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 삶도 그랬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가 7살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항상 무슨 일만 있으면
하나님께 원망하는 마음으로 이 야곱처럼 하나님 왜 나는 아버지가 없습니까? 아버지가 없습니까? 그렇게 원망하는 마음들을 자주 가졌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제가 청년의 때가 되었을 때는 또 집안에서 어머니께서 또 개척교회를 하시는 그런 상황 가운데 또 의도치 않게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제가 20대 초반에 신앙 불량자가 돼가지고 많은 그런 좀 고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평범하지 않습니까? 하면서 또 내가 쓴 돈도 아닌데 내가 왜 갚아야 합니까? 이런 억울함들을 늘 가지고 오랜 세월을 지냈던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울면서 하나님께 왜라고 억울합니다라고 이렇게 계속 물어도 하나님으로부터 뾰족한 답을 얻기는 매우 힘들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마음의 섭섭함이나 억울함들이 굉장히 깊게 자리 잡고 오래 가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억울함의 근본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면 결국 인간의 교만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억울한 사람 앞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화가 날 수도 있고 쉽게 받아들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왜 억울하다고 얘기하겠습니까? 적어도 나는 이만한 자격이 되는데, 이만한 것을 누릴 그것은 되는데 거기에 대한 마땅한 권리나 내가 받아야 할 것을 보상받지 못했다는 생각이 늘 따라다니기 때문에 억울한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결국 보면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자기 중심적이고 또 자기 욕심을 가지고 있고 내가 이런 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된다는 자기 의의를 다 붙들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항상 억울함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또 그런 자기 중심적인 눈으로 하나님을 늘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때로는 불공평하게 그렇게 보인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억울함에서 풀려나는 방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오늘 설교 제목과도 같습니다. 하나님 중심에서 나를 바라보는 눈이 생겨나면 그 억울함에서 풀려나는 것입니다. 내 중심에서 하나님을 보면 자꾸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중심에서 나를 볼 수 있는 눈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면 풀려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베델에 있던 이 야곱처럼 아무것도 가진 것 없었고 또 그 사실 쫓겨난 것이 누구의 잘못 때문입니까? 자기가 형을 속이고 죽을 가운데서 그렇게 쫓겨난 것이죠. 아무런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나임을 알 때 억울한 게 사실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사실 지금 이 본문의 야곱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받은 것이요 모든 것이 다 감사한 일인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그 자리 또 베델레 자리로 돌아가라고 나중에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마음속으로 나는 남들과 같이 출발하지 못해서 혹은 나는 열심히 하는데 그 결과가 좋지 못해서 또 여러 가지로 억울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눈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원래 아무 자격도 없던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보게 되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지금 오늘 본문은 야곱은 억울해하고 있는데 이러한 모습을 알기 때문에 라반이 살살 꽂힙니다. 왜? 이 야곱이 있어야 집안이 잘 되고 계속 번성하니까 보내주기 싫은 것이죠. 그래서 제안합니다. 네 삭설 한번 정해봐라. 네가 한번 정해봐라. 네가 정하는 기준으로 지금부터 월급을 주겠다. 이제 몫을 주겠다. 야곱은 또 여기에 홀라당 넘어갑니다. 홀라당 넘어가는데 31절 이하에 보시면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어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야곱은 외삼촌의 이 제안을 딱 듣자마자 이제
자기가 탁 붙잡는 것입니다. 자기 꾀로 나 이거 내 억울함 풀 수 있다 이렇게 자기가 붙잡았습니다. 또 야撒빠른 이 라반은 어떻게 합니까? 그거 얘기 듣자마자 전화는 안 했겠지만 아마 전보를 보내든 해서 자기 아들들에게 야, 점 있는 거 이런 거 다 오늘부터 야곱 거니까 싹 다 모아가지고 빼가지고 야곱 못 보도록 튀어나라 멀리 떨어뜨려놔라 이렇게 여러분 내용을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야곱은 왜 이렇게 했냐면 자기 생각에 자기 지식에는 그렇게 자기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마음에 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하냐면 양이나 염소들이 개천에 물을 먹으러 올 때마다 그 앞에 버드나무나 사구나무나 신풍나무 잎을 거기 걸쳐 세워두고 새끼들이 거기서 새끼를 베게 하면 낳는 것이 점 있고 얼룩진 것들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방법은 사실 크게 과학적 근거가 없는 방법입니다. 단지 이 야곱의 그냥 경험 안에서 자기 생각을 통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얄팍한 자기 지식인 것이죠. 그런데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야곱이 뜻한 대로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롱진 것 이런 것들은 살찌고 좋은 것들이 이제 새끼를 뵐 때 그렇게 되고 또 약한 것은 또 라반의 것이 되었죠.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결과만 보고서 자기 방법이 통했다고 자기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31장 9절에서는 하나님이 이 외삼촌의 것을 빼앗아서 다 자기에게 주었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자기 두 아내들에게 야반도주 하기 전에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방법 때문에 그렇게 된 것도 사실은 아니고 또 누군가의 것을 다 빼뜨려서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단지 원래 생명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얼룩진 거 나오라고 하면 얼룩진 게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얀 거 나오라고 하면 하얀 거 나오는 것입니다. 이 야곱의 재산이 많아진 것은 야곱의 꾀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당시에 축복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내가 막 기도하고 용을 쓴다고 하나님 축복이 내게 다 임하고 또 내가 그렇지 않으면 축복이 떠나간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쉽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죠. 하나님은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그것을 허락하신 것도 됩니다. 31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31장 12절입니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너에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좋은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야곱의 꾀가 성공해서 그런 것이 아니죠. 또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때가 되어서 축복이 임하는 것이죠. 31장 13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돌아갈 때가 되었고 그 재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죠. 결국 야곱은 너무나 축복을 많이 받아서 라반을 넘어설 정도로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라반이 가만히 안 두겠죠. 라반이 눈빛이 달라졌고 라반의 아들들이 수군거리는 것이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낮에 얘기하고 갈 수 없으니까 야반 도주를 하게 되죠. 이때 일어난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라헬이 무엇을 훔쳐갑니까? 아버지가 아주 귀하게 모시고 있던, 가지고 있던 가정의 수호신인 드라빔을 훔쳐가게 된 사건이 일어납니다. 드라빔이 무엇이냐 하면 문자적으로는 수호신을 뜻합니다. 이것은 가정을 지켜주고 보호해준다는 가정의 신, 즉 한마디로 우상인 것이죠. 이 라헬이 이제 말 안장에 이제 숨겼으니까 아주 작은 것이겠죠. 그런데 라헬은 이 우상을 훔쳐가서 말 안장 가운데 숨기고 또 라반은 그것을 찾겠다고 군사들을 다 이끌고 와서 온 데를 찾아야 된다고 막 뒤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이 라반이나 이 라헬이나 이들이 하나님을 안 믿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24장에 보면은 그 아브라함이 며느리 구하기 위해서 노정을 이 라반에게 보냈을 때
그 노종이 라반과 그의 아버지 부두엘을 만났을 때 그들이 했던 첫 말이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가 가부를 말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또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이삭과 리브가도 이 형을 피해서 이 야곱을 바단 아람으로 보낸 이유도 신앙 좋은 며느리, 하나님 믿는 며느리를 에서와 다르게 얻었으면 좋겠다 하는 뜻을 가지고 보낸 것이죠. 그러므로 이 라반이나 라반의 딸 레아나 라헬도 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가족들이었고 하나님 섬기고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런 라반의 가정에 이런 드라빔이 있었고 또 그 딸은 이 드라빔을 그 도망가는 도중에 훔치고 아버지는 그걸 찾겠다고 군사를 동원해서 와서 다 샅샅이 뒤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그 드라빔에 지금 목을 메고 집착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드라빔이라는 존재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도 실제적으로는 다른 것을 더 의지하고 붙잡고 있고 기대고 있고 집착하고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우리의 드라빔이 되는 것입니다. 외삼촌 라반의 이 집이 어떤 환경이었습니까? 그 안에는 계속해서 경쟁과 속임과 다툼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런 환경입니다. 이는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과도 별반 다르지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이렇게 평화롭게 예배 드릴 때에는 드라빔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러나 다시 치열한 경쟁 사회로 우리가 들어가면 그 다투고 치열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쉽게 잊어버리고 내가 살고 버티기 위해서 드라빔을 붙잡고 집착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드라빔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드라빔으로 삼는 것은 돈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돈과 함께 나의 삶의 안정, 그것을 위해서 뭔가 기대고 거기에 더 확신을 두는 어떤 그런 것이 우리의 드라빔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 다른 어떤 사람들은 칭찬이나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것, 그것에 목을 메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우리는 잘못하면 심지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드라빔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항상 나를 중심으로 나를 언제나 지키고 수호해야만 하는 신으로 하나님을 내가 섬기면 하나님도 드라빔으로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안위와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내가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정확한 이유를 한번 항상 되짚어 봐야 되는 것이죠. 나의 미래와 나의 안녕을 위해서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택함을 받고 구원받고 살고 있는지를 항상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가 될수록 자기를 사랑하고 우상시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마저도 나를 위한 신으로 전락시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제가 아는 어느 조그만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미리 은퇴를 좀 하시려고 준비를 하시면서 이제 제가 후임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저는 들었습니다. 말씀을 전에부터 하셔가지고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은퇴할 때가 되어서 이제 저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너무 약하고 사정이 이러저러하니 사택은 줄 수 없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대출하는 그 전세 대출 한번 알아보고 집도 한번 알아보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장로님 한 분이 계신데 사실은 이제 저를 단독 후보로 해서 그 목사님을 후임으로 이제 세우고 싶었던 그 목사님의 마음은 그런 것이었죠. 그런데 이제 그 장로님께서 그래도 한 사람도 후보로 해서 두 사람 중에 그래도 저는 뭐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도 이제 듣게 되었습니다. 다 지난 얘기인가 하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이제 사택 얘기라든가 또 이제 다른 후보 얘기라든가 그런 얘기가 나오기 전만 해도 저는 어쨌든 혹여나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담임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에 사실 조금은 이렇게 들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이제 사택도 못 준다고 하시고, 또 사례도 너무나 또 이렇게 많이 주지 못한다 하시고, 경쟁자도 있다고 하시고, 또 이제 상대편 그 후보 목사님은 자기 집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회에서 신경 안 써도 된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까지 이제 어떻게 하다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사실 제 마음에 이렇게 갈등이 너무 되는 겁니다. 갈등이. 사실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 함께 말씀을 은혜 받기 위해서 그냥 나누고자 오늘 드린 말씀입니다. 자고 일어날 때마다 하루하루 마음이 좀 바뀌는 겁니다. 하루는 일어나니까 그래도 환경 그래도 하나님께서 뜻이면 주의 뜻이면 가고 하나님이 다 하실 것이다. 이렇게 해서 마음이 또 그쪽으로 마음이 들었다가 또 자고 일어나니까 지금의 내 상황과 너무나 맞지 않으니까 아유 이제라도 좀 힘들 것 같다고 말씀을 빨리 드릴까 이런 생각이 들었다가 계속 고민을 왔다 갔다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맨날 며칠 그렇게 고민을 하면서 힘들어 하다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이제 되었습니다. 가도 하나님의 뜻, 안 가도 하나님의 뜻. 그렇게 하나님 마음 주시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너무나 편안해졌습니다. 그때부터 마음이 얼마나 편안한지 아무런 것이 염려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선설교도 잘 보고 평안하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이 얼마나 참 좋은 표정으로 저를 좋아해 주시는 것 같은지 적어도 제 눈에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결국 제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할렐루야를 외쳤죠. 하나님 안 되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청을 예전부터 하셨기 때문에 거절할 수도 없고 물론 가도 은혜고 안 가도 은혜고 다 좋은데 물론 됐어도 저는 기뻐했을 것입니다. 또 어쨌든 안 됐어도 너무나 감사했고 그런데 어쨌든 이런 걸 모든 것을 떠나서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그 교회에 그 목사님이 담임을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고민한다고 그렇게 문제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그렇기 때문에 일의 결과가 그렇게 나오는 것이죠. 사실 목사가 되면 아골, 골짝, 빈들이라도 가라고 하시면 농촌이든 어촌이든 아프리카든 가야 되는 게 사실은 맞는 일인데 이 부끄러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나의 눈으로 우리 인생을 자꾸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인생을 바라보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제가 너무나 고민을 하다가 그때 받은 제 은혜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야, 하나님 손에 다 올려놓는다고 해놓고는 하나도 안 올려놨구나. 그건 말뿐이었구나. 우와, 하나님 손에 올려놓고 하나님 거면은 뭐 어디를 가든 아무 상관이 없는 건데 그 마음을 주시니까 다 내려놓는 한번 그런 훈련이 되고 은혜가 되어서 너무나 마음이 평안했었고 기뻤습니다. 나 중심에서 하나님을 자꾸 바라보는 것과 하나님 중심에서 나를 바라보는 것은 많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나 중심에서 자꾸 생각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당연히 구원받아야 되는 나가 아닌 것이죠. 당연히 구원받아야 되는 나가 아니라 구원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는데 구원받은 나인 것입니다. 사실은 당연히 축복받아야 되는 내가 아니라 축복받을 조건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것이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당연히 내가 이거 누리고 사랑받아야 할 그런 존재가 아니라 사랑받을 아무런 자격도 조건도 없는데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헤아릴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가 사실은 우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그렇게 긍휼히 여기시는 우리 자신을 보여주면 모든 것이 기쁨으로 변하고 모든 것이 감사로 변화되고 그 모든 억울함에서 풀려나서 찬송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앞으로의 인생도 어떠합니까? 내 계획 속에서 자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있음을 자꾸 보여지고 믿고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안심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다 흘러감을 알고 또 내 인생에 행하신 그 일로 말미암아 찬양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계획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이끌고 가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망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일을 행하시고 우리에게 단지 원하는 것은 내가 행하는 일을 통하여 너는 찬양하리라. 나의 찬송을 위해서 너를 지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믿음인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믿음조차도
우리의 의지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또한 우리 인생 중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수고로움과 열심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이 믿음조차도 선물로 인생 가운데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만날 때마다 내 중심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내 계획에 맞춰서 하나님 바라보고 원망함에 빠지거나 또 여러 가지 어려움에 빠지지 마시고 늘 하나님 중심에서 나를 바라보며 신뢰하고 맡기며 믿음으로 그 길을 달려가며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아멘의 성도님들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잠시 지나가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마치 내가 영원히 살 것처럼 내가 계획한 것을 영원히 이룰 것처럼 착각하며 또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왜 내 뜻대로 되지 않냐고 그렇게 섭섭해하고 원망하며 살아갈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내 뜻대로 안 되는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가 원망할 것이 아니라 아무런 자격도 조건도 안 되는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러한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그러한 정말로 먼지와도 같은 그런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끄심을 보고 또 경험하고 누리고 찬송할 수 있는 그러한 눈과 믿음이 우리에게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눈에게는 당장 눈앞의 일들이 나를 죽일 것 같고 힘들게 할 것 같지만 결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우리가 망하지 않음을 고백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붙들고 염려하는 모든 일들 하나님께 다 맡기며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